빨리 손 드세요. 자, 우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거울이 너무 작은가요? 거울이 너무 작아서 다 안 들어갑니까? 그럼 조금 멀리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거울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먼저 우리 남자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남자로 보입니까? 여자로 보입니까? 혹시 여자로 보이는 분 없어요? 여자로 보이는 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 우리 여자분들께 묻습니다. 여자로 보입니까? 남자로 보입니까? 남자로 보이시는 분 안 계신가요? 남자로 보이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예, 아멘. 다행입니다.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질문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남자이면서도 자기가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남자이면서도 자기가 여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나는 남자다 이렇게 하고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동성애자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성에 맞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상이고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좁아요. 증평지역은 좁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0% 다 남자는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다 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조금 많이 모인 데 가면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가 나는 남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직접 피부로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또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풍조가 그러고 또 법조계가 그러고 또 모든 분야가 다 지금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른 소리를 하면 완전히 그 언론에 몰매를 맞아버립니다. 누구도 바른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플, 인터넷에 악플 공격을 받아서 국회의원들도 한마디 바른 소리 하면 3만 통, 4만 통의 문자 폭탄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뭔가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도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풍조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언행을 해야만 인정받고 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랬더니 전부 비정상이래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데 정부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그 정상을 비정상으로 뒤집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 달린 사람들만 사는 나라에 가서 눈이 두 개가 달리면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26절, 27점이 핵심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27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떠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가, 왜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애는 아니다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 누가 그런 것을 입법화하려고 이것을 법안을 제출하면 그 사람 표를 찍어줄까?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성애는 반대한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동성애자는 얼마 안 돼요. 소수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 표를 잃더라도 몇 표 안 잃고 대다수의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첫날은 동성애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가가지고 뒤집었어요.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왜 뒤집었느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소수자가 몇 명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공격을 했느냐? 대다수 시민들이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시대의 조류가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하는 건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지만 남이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공격을 해대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 때문에 결국은 항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동성애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이 시대의 조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탁 들고 나가면 낙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풍조가, 그런 지금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현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컷이란 뜻이 있어요. 수컷의 기능. 다시 말해서 생명을 생산하는 그 씨앗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성행위에서 남자가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 그런 성을 나타낼 때 남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남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온전하게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영리로 반대로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로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온갖 죄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이 어디냐면 26절 27절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장 가증한 것 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8장 22절 같은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뭐예요? 남자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말라. 서로 동침하면 이는 가증한 일이라. 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3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병이 창궐하게 돼서 재앙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라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이 병이 어떨 때 가장 많이 생기느냐? 남자들이 서로 이 동성애를 할 때 어디로 성행위를 합니까? 항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 것과 그 영상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며칠 밥을 못 먹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이 성행위 하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여러분 보면은요, 며칠 밥을 못 먹어요. 그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가 주로 이 항문 성교를 할 때 거의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이즈를 치료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의 지금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늘어가고만 있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동성애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질병으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엔 건전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몰라요. 이거를 심각성을 몰라요. 그런데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문 성교를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항문에 관략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는 꼭 조여져 가지고 이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교를 계속하게 되면 이 관략근이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럼 항상 열려져 있어요. 언제든지 대변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되는데도 왜 정부에서 그걸 하라고 권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가 되죠.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자녀 낳고 이래야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 둘이 살아가지고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자 둘이 살아가지고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동성애자도 뭐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아무리 사람이 떠들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이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에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은 동성연애자를 말해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심판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주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주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저주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결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동성결혼. 그래서 이제 그전엔 동성애가 문제가 됐거든요. 동성애가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동성결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동성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들이 옛날엔 부끄러워서 다 지하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젠 드러내놓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광화문에서 뭐 결혼식을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뭐 동성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주 막 번져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백일섭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있었잖아요. 그분이 금혼을 선언했어요. 금혼을 발표했어요. 조론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조론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왜?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하니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들이 이 동성 결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하죠. 뭐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동성 연애자들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국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리로 쓰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까? 동성결혼 가지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더 심각하지만 우리도 일본을 바짝 뒤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내에 현재의 인구가 반토막 난다,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 출산 장려금도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뭐 출산용품도 주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정 출산하듯이, 미국 원정 출산하듯이 어디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느냐, 그래서 애 낳기 위해서 그리로 주소를 옮기는 분들까지도 지금 등장을 했어요. 한국판 원정 출산입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돈이 천문학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지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구 정책을 지금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다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켜주면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애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정부에서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요,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합니다. 큐어 축제라고 말해요. 그것을 서울 광장에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반대를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그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큐어 축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동성애 합법화 이 추진을 지금까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앞에 정부에서도 계속 누가 했느냐? 법무부에서 주관을 해왔어요. 법무부 차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실무자가 되어가지고 이걸 뭐 이명박 박근혜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정부가 이걸 추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출산이 심각한데 동성애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부에서 지지하고 인권단체에서 지지하고 시민단체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출산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누구만 이것을 바른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인들만 이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 동성 결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이 동성애가 창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동물들과 노아의 8 식구, 그 외에는
하여튼 코로 호흡을 하는 자는 다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함에, 그렇습니다. 관영이라는 건 가득 찼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외국에서 그런 풍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세대는 못 모르고 그런 것을 따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부에서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설교하고 나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든지 2년 이하의 징역을 가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동성애를 해도요, 그거 나쁜 거다, 죄다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부모님도 역시 1,000만 원 벌금 내든지 2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못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그걸 차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돼서 1,000만 원 벌금 내지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입법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서울 모 초등학교 여자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12살 남자아이를 유인해서 성관계를 9번을 했습니다.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이 누굽니까? 조희연 교육감이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생님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퀴어 축제에 참석해가지고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업 시간에 또 동영상을 보여준 교사가 있어요. 그래도 교육감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사리분별이 없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부모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계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차라리 처벌을 하도록 법 제정이라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서 그런 것을 가르치거나 금지시키거나 교훈하면 오히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도록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가 법안을 헌법을 개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정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8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을 누가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우리가 이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을 해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거기에 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서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서명이 국회로 가고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요. 뭐냐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 입법화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래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표라면은 껌뻑 죽기 때문에 표와 관련이 돼야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구나,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정보 관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그런 것들을 중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입법화되는 그 자체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함정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적이 없습니다. 또 현재 헌법으로도 동성애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조항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들끼리 조문하는 거예요. 그걸 차별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를 못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하는 그 개인의 행위조차 금지시킨 것이 아닙니다. 금지시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자가 오면 내쫓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도 이성애자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선물로 주신 그 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영리로 바꾸어서 잘못 사용하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그들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차별했다고 이 아주 오해 사기에 똥 맞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교묘하게 그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사명은 그들이 입법화하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법화되고 나면 힘들어요. 그것을 다시 돌린다는 건 힘듭니다.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것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작용 때문에 엄청나게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류가 다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눈앞에 우리 아들이 애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멀쩡하게 생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애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딸이 사이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이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이감이라고 내놓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눈 감기 전에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날이, 그것이 보편화가 되는 날이 아마 우리 눈앞에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이 헌법이 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소수 인원이지만 나 하나하나의 그 서명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서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법화, 이것만은 오늘 우리가 꼭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동성애가 창궐하여서 참으로 그러한 일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또 국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기독교인은 숫자가 소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합법화 법안만은 또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